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 시간에 다룰 주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사실 요한계시록 하면 왠지 모르게 좀 무섭고 마치 세상이 끝나는 공포영화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할 자료에서는 계시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15장과 16장, 즉 7대접 심판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단순한 공포 스릴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아주 영광스럽게 완성되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죠. 이 복잡해 보이는 환상들이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진짜 의미를 던져주는지 지금부터 아주 흥미롭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포인트들은 이렇습니다. 1번, 심판의 참된 의미부터 시작해서요. 하늘 성전의 전주곡, 단계별 완성 과정, 그리고 텍스트의 제멋대로 해석하는 이단들의 왜곡에 대한 팩트체크를 거쳐 마지막으로 거룩함의 옷 지키기까지 짚어볼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환상들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실질적이고 든든한 희망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심판의 참된 의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7대접 심판이 요한계시록 전체 스토리라인에서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 건지 그 뼈대부터 한번 세워보죠.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7이라는 숫자로 된 심판 세트가 총 3번 나옵니다. 6장에 나오는 7인, 그리고 8, 9장의 7나팔, 마지막으로 오늘 볼 7대접이죠.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앞선 2개의 심판은 세상에 고난을 주면서 제발 좀 돌아와라 하고 외치는 경고 메시지였어요. 회개할 시간을 주는 유예 기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마지막 7대접은 다릅니다. 이건 더 이상 봐주는 거 없는 회개의 기회조차 완전히 끝난 절대적이고 불가피한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침내 최종적인 공의가 집행되는 순간인 거죠.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딱 선언을 하는데요. 여기서 마치다 라고 번역된 원어가 헬라어로 에텔레스테입니다. 이 단어 뜻이 아주 재밌어요. 누군가 화가 나서 홧김에 확 엎어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어떤 목적이 아주 완벽하고 충만하게 달성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건 단순한 감정적인 분노 폭발이 아니라 공의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미션이 마침내 100% 컴플리트,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대접의 정체인데요. 헬라어로는 이걸 피알레라고 부릅니다. 원래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제물에 피를 담아서 제단에 확 쏟아붓는 넓고 얇은 대접을 뜻하는 단어예요. 천사들이 쏟아붓는 이 대접이 그냥 무작위로 재앙을 담아둔 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텍스트 분석에 따르면요, 이 대접 안에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핍박받고 눈물 흘리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공의롭게 부러지는 제사적 행위라는 거죠. 와, 이거 정말 너무나 시적이고 뭉클한 비유 아닙니까? 두 번째 파트, 하늘 성전의 전주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땅에 쏟아지기 직전인데요. 카메라 앵글이 갑자기 하늘의 우주적인 무대로 싹 옮겨갑니다. 본문을 보면 짐승의 세력을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건 문학적으로 엄청 치밀하게 계산된 대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불렀던 그 출애굽의 노래 기억하시죠? 그 장면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죄와 사망의 바다를 건너온 성도들이 부르는 궁극적인 구원의 노래로 딱 오버랩되는 겁니다. 구약의 스토리가 신약의 거대한 우주적 승리로 환상적으로 투영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그 승리의 노래가 끝날 때쯤 하늘에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 활짝 열립니다. 여기서 콕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바로 증거 장막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세상에 쏟아질 그 무시무시한 7대접 심판들이 신의 변덕스러운 짜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 그 언약에 아주 철저하게 근거해서 정당하게 집행된다는 걸 미리 도장 찍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단계별 심판의 완성입니다. 본격적으로 금 대접들이 순서대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인간들이 한 선택이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인과관계를 한번 자세히 보시죠. 우선 첫 4개의 대접이 쏟아지는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논리적이에요.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니까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원어로 헬코스라는 아주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이거 예전에 애굽에 내렸던 재앙 패턴이랑 똑같죠.
둘째랑 셋째 대접은 바다와 강을 피로 만들어버립니다. 성도들이 흘렸던 억울한 피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대접이 태양에 부어지는데요. 평소에는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던 그 은혜의 태양이 도리어 사람을 뜨겁게 태우는 끔찍한 심판의 도구로 돌변해버립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은혜가 거두어진 거지요. 이제 상황이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다섯째부터 일곱째 대접은 보스몹, 즉 영적인 권세들을 직접 때려버립니다. 다섯째 대접이 짐승의 왕좌에 딱 떨어지니까 세상이 새카만 흑암으로 덮여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합니다. 존 웨슬리 같은 신학자들은 이걸 두고 인간이 끝까지 고집부리고 은혜를 거부하면 도대체 얼마나 밑바닥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여섯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을 쫙 말려버리고요. 사탄의 세력들을 그 유명한 영적 전쟁터 아마게톤으로 빡빡 긁어 모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대접이 공중에 부어지면서 무려 45kg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우박폭탄이 떨어지고 거대한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끝장나는 거죠. 바로 이 일곱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질 때 하늘 보좌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되었다. 헬라어 원어로는 게고넨이라는 선포인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느낌 안 드시나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우주적인 스케일로 퍼주면서 지긋지긋한 악의 역사도 마침내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신학적 연결고리죠. 네 번째 파트, 이단적 왜곡에 대한 비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랍고 감동적인 텍스트를 갖다가 엉뚱하게 써먹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비판적으로 좀 분석하고 팩트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신천지 같은 단체들이 아까 15장에 나왔던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말을 자기들만의 간판 이름처럼 가져다 씁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무지한 해석이에요. 신학적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증거장막은 새롭게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 민수기 9장 같은 곳에 명백히 등장하는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엄청 깊이 있는 신학적 용어지, 지금 21세기에 존재하는 어느 특정 집단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원문을 자기들 입맛대로 떼어내서 쓰는 전형적인 오독이죠. 게다가 이런 단체들은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 심판에 자기들 단체 안에서 누가 배신을 했네, 내부 권력 다툼이 어땠네 하면서 자기 교주들 서사로 막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그런데 본문을 똑바로 보면요, 이 심판의 대상은 온 천하 왕대과 만국의 성들입니다. 전 우주적이고 아주 보편적인 공의의 집행이라고 명확히 텍스트가 선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장엄한 우주 스케일의 메시지를 동네 골목대장 싸움판 같은 사사로운 스토리로 쪼그라뜨리는 건 원문이 주는 진짜 메시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겁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거룩함의 옷 지키기입니다. 우주적인 심판 이야기, 이단 비판 다 좋았는데 그래서 결국 오늘을 사는 나랑 무슨 상관이냐? 신학적 텍스트가 어떻게 내 일상의 실천으로 착 달라붙는지 그 적용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아마겟돈으로 막 집결하는 그 숨막히는 블록버스터급 장면 한가운데서 본문이 갑자기 훅 하고 우리에게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기하죠? 온 우주가 박살나고 있는 그 엄청난 스펙터클 속에서 성경은 갑자기 시선을 개인에게로 돌려 너 지금 무슨 옷 입고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주 사적이고 철저한 영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런 요한계시록의 심판 얘기를 보고 쫄지 마세요. 이건 무서워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억울함을 풀고 승리하는 과정이니까요. 둘째, 깨어 있어서 성결의 옷을 챙겨 입으라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당장 내일 출근해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꼼수 부리지 않고 정직을 택하는 것, 누가 얄밉게 굴어도 험담하는 것 꼭 참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선한 성품을 내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결의 옷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아라,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세상의 풍조를 단호히 거부하고 묵묵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언은 바로 이런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해설 시간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툭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침내 악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공의가 완벽하게 되었다라고 선포될 그날을 향해 가고 있는 오늘 하루,
여러분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정직이라는 단단한 성결의 옷을 잘 챙겨 입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남들 다 그렇게 산다며 세상 풍조에 슬쩍 휩쓸려 가고 계신가요? 결국 우리의 작고 구체적인 하루하루의 선택들이 켜켜이 쌓여서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서 있을 자리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이 깊고 웅장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중심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명쾌하고 흥미로운 해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